1절부터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했어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말씀을 서로 살펴봅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심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에는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를 수신자로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 항상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것은 사역자가 사역자에게 직접적으로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동시에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에 동시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역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그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래서 좋은 군사라면 고난을 견딘다.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견디는 게 뭐냐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6절까지 나온 건데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생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사역자한테 1차 해당되는 겁니다. 사역자에게. 그가 자기를 왜 그러냐면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모데를 이 전임 사역자로, 이게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너는 예수님의 이 종이다. 이제 예수님을 위한 좋은 군사로서 전쟁에 이제 뽑혀왔는데 전쟁에 나온 사람이 너 지금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생계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는 그것은 맞지 않다. 너를 군사로 뽑아준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다. 우선 목적이다.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 이게 5절은 법대로 하자. 너는 그 사역자로서 법대로 해야 된다. 바르게. 그리고 7절에는, 6절에는 그 디모데에게도 권면을, 위로를 주는 거죠.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디모데가 그런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네가 수고하는 거, 네가 예수님을 뽑혀서 군사로 뽑혀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네가 농부로서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부가 일하면 수확을 하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 그 먹을 것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거 괜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말하는 걸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나 너는 생계에 매여서는 안 된다. 생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네가 수고하니까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22일 날, 지난 9월 22일 날 이렇게 어느 한국의 서울에 있는 한 신학대학교에서 목회 세미나가 열렸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음 26일 날, 10월 26일 날 목회자 모임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 아마 감리교, 장로교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세미나가 뭐냐면, 투잡 시대의 목사, 목회자 이중 직업,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주제였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강사로 나왔던 어느 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부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가 지금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최저 생계비도 못 받는 목회자들이 한 70% 된대요. 한국에. 최저 생계비를 여기서 얼마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가 너무 편의점보다 많다. 커피점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날로 커지는, 그래서 대형 교회가 하고 적은 교회들의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 목사들과 이게 적은 교회들, 개척교회 목사들 너무 그 빈부격차가 심하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니까 떠나니까 수입도 준다. 그리고 각종 신학교 교단에서 목회자를 적절하게 수요 공급으로 조절해야 되는데 이걸 실패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요새 목회자들이 가난의 덫에 걸렸기 때문에 이중 직업을 갖는다. 투잡을 이렇게 하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포럼, 이걸 어떤 자료를 읽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당신의 어떤 종으로,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때 저도 체험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효민이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럼 효민이도 앞으로 이걸 생각해 보는 걸 거예요. 아마 또 체험을 할 거예요.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오늘부터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비한 사람으로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임사역자로 불렀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제일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뭘까? 저는 이게 영적인 문제는 제쳐놓고요. 부르심은 올바른 부르심이라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영향이 큰 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에 배경이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요, 여러 번요, 이거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 읽어보면 암시하는 것을 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나도 뭐 베드로 사도처럼 뭐 아내 못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는지 아냐? 나도 우리 부인 데리고 다닐 수 있어. 나도 일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다 그렇게 깔려 있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또 디모데에게 보면 그 곡식 밟는 소리에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합당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 교회의 어떤 면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다스린 장로들 2배나 존경해라는 것은 2번 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직업을 갖는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여러 신이 있는데 가장 우위력 있는 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몬신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만몬신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그런 신들도 있어요. 사람들 타락시키게 하는 신. 이 지금 돈과 물질신 만몬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경건한 사람들도 돈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 종종 나와요. 만몬의 물질 논리가 기독교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비성경적인 관행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나 이런 지역교회 질서, 이런 순수성이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의 육신의 그 선호와 이 육신이 추구하는 것과 이게 연결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눈이 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선 편하고 좋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목사, 이렇게 코테이션이 있어요. 이 용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직장을 다니는 목사,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목사, 맞아요, 틀려요?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그런 교회나 그런 모임들 보면 자신의 사역자를 재정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재정적인 이점이 자기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직업을 가진 목회자 환영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가 되는 것도 눈 감고 가요. 만몬신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이런 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저는 성경적으로 정말 비성경적, 반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분이 물어요. 바울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직업이라 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가 사장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직업이 자기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직업이 이 복음을 위해서 때때로 쓰임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역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오해예요. 바울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라는 것은 그 말 자체로는 어떤 제한적으로나 일시적으로나 이거는 어긋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신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할 때, 그 자영업을 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한시적이에요. 바울도 계속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통제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에 고용된 목회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 고용된 목회자요. 직장에 고용된 목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두져봐도 이건 비성경적, 반성경적인 겁니다. 개인의 자유예요. 그걸 막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그걸 환영해요. 왜냐하면 비례정기연금 안 해요.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임 일꾼에 대해서 부르실 때는 성경적인 원리는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그 사람을 그냥 막 광야에 내보낸 게 아니에요. 먼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고자 이렇게 부르시면요, 일을 시키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 능력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나는 몇십 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목회한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능력 후사용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선능력 후사용이에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모세를 예를 들어서 보세요. 모세 불렀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갑자기 불러서 하나님께서 아무 저기도 없이 무책임하게 너 가서 일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말 못하는데요. 내가 네 입이 되게 돼주겠다. 그래도 안 되겠네요. 그럼 네 형 아론 보내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안 되니까 너 손에 드는 게 뭐냐? 막대기인데요. 그거 내가 쓸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게 뭘 이렇게 하고 하라 하고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해도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그렇게 많은 저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와서 1년에 몇 번 와서 남자들이 와서 예배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성막은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해라. 거기서는 계속 너희들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계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딱 구별해서 그 레위지파를 전념하게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전념하게. 그리고 다른 지파는 뭐합니까? 그 레위지파에게 생계를 도와줘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원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읽어보시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 읽어보시고 후서 읽어보시고 전임 사역자, 전임 선교자, 전임 목회자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쓰시고자 따로 구별하여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마다 제일 1장 1절이나 2절에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따로 나를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쓰기 위해서. 그 주님 편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로 쓰시고자 부르셨는데 주님의 뜻과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자신의 남은 전체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서 일을 하시기에 이걸 미리 준비를 하셔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르심을 받으면 그거에 예스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쓰임 받아요. 그럼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왜 이게 어긋납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전임 사역자라면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라면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그 응당한 하나님께서 어떤 권한과 의무를 주신 거예요. 의무만 주신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합당한 권한과 권위를 헌법적으로 부여합니다. 예? 그런데 또 엄청난 책임이 있어요. 대사는 대사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의무가 있어요. 대통령은 청와대라는 그 주거지에서 상당량의 재정 지원 받아요. 대통령 월급이 뭐 1억, 그러니까 2억 그러잖아요. 아니요, 이제 연봉이. 그렇죠? 연봉 맞죠? 그런데, 그리고 나라 통치에 필요한 모든 어떤 권한과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습니까? 국가를 수호해야 돼요. 국가의, 국군의 통수권자예요. 잘못 결정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서 일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됐어요.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파송받은 나라에 가서 조국이 자신을 파송했으니까 그 조국의 뜻과 목적, 그것을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여건을 부여받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부여받고 또 정말 의무를 잘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주님의 종들도 똑같아요. 사역에 만약 부르신다. 그러면 절대로 생계 걱정하면 안 돼요. 효민이 생계 걱정하면 안 돼. 하나님 부르셨다. 굶게 하면 굶어야 되고 헐벗게 하면 헐벗게 해야 되고 그거 하나님 뜻이라면. 근데 굶어서 효민이 죽게 안 해요. 성경적 원리는 그거예요. 사역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파송해서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파송할 때 먼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완전히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읽어보세요. 제자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하나. 미리 권능을 다 주시잖아요. 그냥 보낸 적 있습니까? 스님이? 권능을 다 주세요. 가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서 전하라 얘기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던 거물을 생계를 위한 거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간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시면 굶는 거고 주시면 먹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부르셨는데 그런데 생계 걱정이 돼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요. 금을 못 버리겠어요. 이거는 누군가 양쪽 중에 잘못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잘못 부르셨든지 아니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뭐가 잘못됐든지 여러분 누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아니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역자인데 하나님 부르셨죠? 그걸 목회하는데 그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십니까? 경제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한 며칠은 교회 섬기고 며칠은 내가 거기 가서 좀 돈 좀 벌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왜 성경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 이 성경을 못 읽어봅니다.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능력을 안 주셨는가요? 준비를 안 하셨는가요? 저는 정말 목회자나 선교사가 풀타임 세상 직업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군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잘못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잘못 불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근데 요새 세상은요 하나님이 착각하고 부르실 수 있다고도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사람 착각하고 잘못 불렀구나. 부르고 보니까 저 사람 저렇게밖에 안 되네. 어차피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네. 낮에는 직장에 가서 아무개 무슨 계장이 과장이 하고 또 주말에는 목사하고. 제가 목사가 직업 가지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부르심의 진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보세요. 일반 그리스도인 직장에 고용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도 했잖아요.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 계약 근무했으면 시간 정말 떼먹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전임을 쓸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세상 물질 좀 부족하다고 그런 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이거 안타까운 얘기예요. 전쟁을 하라고 널 불렀는데 널 세상 일 그거 저기하다고 거기를 가서 일하겠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 사람에게도 잘못됐지만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6절 같은 말씀을 붙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잘못됐던가 잘못 불렀던가 실수해서 불렀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일을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 그 뒤에 실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실수가 있어요? 로마서 11장 28절 29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돌이킨단 말입니까? 쟤 잘못 불렀네. 취소해야 되겠네. 목회로 불림 분명히 받았다고 안수까지 받고 나서 나중에는 어렵다고 다시 다 버렸던 금을 다 찾아서 다시 세상으로 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고 계시는데 나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어떤 사람에게 고용돼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나는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전임이나 비전임이나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은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섬기고 따를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우리들의 평생의 질문이에요. 전임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전히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그런 상황이 그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따르면 성경을 위배하면 때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어요. 전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저는 전임으로 받았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인이 누군가, 내가 섬기할 분은 누군가,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